만약에 우리의 삶이 3개월 후에 망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이 망하기 직전 3개월 전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에 망한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망하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헛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말씀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여러분, 이 날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가 언제냐면 11년 4월 9일 날 망했습니다. 완전히 함락당했죠. 함락당하기 전에 정확하게 3달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3개월은 뒤로 제치고 한번 1개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며칠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자기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정확하게 앞으로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밧줄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25장 6절부터 7절에서도 봤습니다만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대 지팡이가 얼마나 약하겠어요. 애굽이 그렇게 약한 나라인데 남쪽 유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의지하지 않아야 될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늘의 영원한 것에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그렇습니다. 거대 제국 바벨론의 압박으로 예루살렘 성이 1년 반 동안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포위가 당했으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병을 요구하겠어요.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올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뜬금없이 예언을 전달하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망할 거다. 망할 애굽을 왜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완전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멘탈이 완전 붕괴됐을 겁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3개월 후에 우리가 망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예측 불허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그래서 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심판을 철저하게 할 텐데 그 망해가는 애굽을 너희들이 끝까지 붙잡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의지하면서 지금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온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에 올지 아니면 우리 후대에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이에요. 온 세상을 심판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날은 올 거다. 도적처럼 올 거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올 거다. 그날이 왔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나 신랑은 오고야만 한다. 달란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것이고 충성하지 못한 종은 게으른 종아 하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염소와 양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니 너희들이 그때가 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때가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비가 온 세상을 덮을 때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이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난단 말이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계획한 것이 사람들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포악하게 변해갔다는 거예요. 세상이 망한다고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외치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이 올 때를 얘기하면서 노아 때를 비유를 들었습니다. 노아 때에 세상이 망할 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올 때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망해가는데 노아 홍수 때에 비가 내리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멸망할 때 그랬구나 그때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에스겔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 3개월 전에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믿으려 되지 않았어요. 왜? 예루살렘은 절대 안 망할 거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가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절대 천국 갈 거야.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은 천국 백성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구원받는 날이고 심판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10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반드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세상을 팍 망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남쪽 유다를 교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10절 말씀 가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구원시켜 줄 거야. 애굽이 우리의 마지막 보로가 될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애굽에 빨리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자. 여러분,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해서 애굽을 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채찍하거나 교훈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종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래요. 오늘날 종하면 여기 강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종이고 나도 종이고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북쪽 종족들을 부르고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선민 유다를 내가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믿지 않는 저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를 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초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끊겠다, 내가 황폐하게 하겠다, 내가 불을 내리겠다, 내가 우상을 멸하겠다, 계속 내가 하겠다라고 계속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겉보기로는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유다도 무너뜨리고 애굽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도구를 사용해서 믿는 자들을 교훈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14절 보세요.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는요 종교의 중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13절 14절에 나오는 도시입니다. 13절에는 노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소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애굽의 종교 중심지예요. 여러분 그 중심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노를 없애고 소안을 불지르겠다. 완전히 소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는 신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신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애굽도 신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을 모아놓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겠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은 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신들이 자기들을 보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아시죠?
10가지 재앙에 보면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애굽의 신들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일강을 믿는 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축을 믿는 신을 무너뜨리고, 마지막에는 살아있는 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파라오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보이는 신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계시가 10가지 재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도구를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앙, 민족, 아니면 질병, 기근, 사람의 마음, 거짓 선지자, 이런 도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도구를 들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구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하나님의 도구들을 제가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훈계하시고 채찍하시고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칼이 있는데 그 칼의 주인은 나다. 세 번째는 전염병을 보내주시면서 생명의 주관자는 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때로는 기근을 보내주십니다. 경제적 붕괴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외에 다른 거 의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짐승들이 많습니다. 예상 밖의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어떤 때는 불뱀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곰을 보내주십니다. 어떤 때는 큰 물고기 속에 요나를 들어가게 합니다. 때로는 벌레를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곤충을 보내기도 합니다. 메뚜기를 보내서 사람들을 교훈 줍니다. 어떤 때는 나귀 새끼가 말을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이 치리하실 때 우리를 무슨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치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도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왜? 나를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는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나를 교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도구로도 우리를 치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팔을 꺾으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팔에 칼을 쥐어주시더라, 이런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이 힘의 상징, 권세를 상징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드리면,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현숙한 여자 하면은 현숙 씨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현숙한 여자는 팔뚝이 굵은 여자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맷돌질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맷돌질 하면서 집안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래서 팔의 힘이 강한 여자를 그 집안을 살려내는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숙한 여자지요? 예? 아멘 안 하시네요. 왜 그런 표현을 했냐면 고대 사람들은 이 팔이 권세며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팔에서 모든 기가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표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화를 한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은 꺾으시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팔에는 하나님의 칼을 쥐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 아닙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칼을 든 강한 팔이고 한쪽 팔은 꺾였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린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의 팔의 이 기운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헬스장에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 교훈을 얻읍시다. 첫 번째는 세상의 힘은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화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도 무너집니다. 나중에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강대국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낱 지금 힘센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니까 세상의 역사만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 가정의 역사, 나의 역사, 내 삶의 하나하나의 역사과는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할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동시에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열방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계속 에스겔을 볼 텐데 열방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처럼 다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조종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잠깐 있다 없어질 이슬 같은 인생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몇 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